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사건은 우리한테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가 이제 다락방 이 복음 운동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판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인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고 이 복음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그냥 쉽게 추월하고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옛날처럼 금식기도 하고 이기고 철야기도 하고 이기고 새벽기도 하고 초월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이겨야 돼요. 당연히 육신적인 일, 이 세상의 일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서밋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거의 그냥 가시밭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의 길을 가는데 완전 가시밭길이에요.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 아스팔트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시밭길입니다. 성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가시밭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코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 보면 또 그냥 그 사람의 약점만 골라내가지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랩런트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기업의 사장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이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다 국정감사 할 거 아니에요, 얘기죠. 사건 터지면. 또 검찰이 와서,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작은 깃털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나오면 그거를 붙잡고 막 늘어질 거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냥 잘못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깨끗하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알면은 이제는 이 복음에서 나오는 힘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이 복음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을 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내가 지는 게 아니거든요. 져주는 거거든요. 져주는 거지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힘이 없어서 내가 지거나 이 힘이 없어서 내가 당하면 우리가 시험 들겠죠. 상처받겠죠. 근데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복음이 주는 그 힘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을 누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그게 바로 요셉이잖아요. 이거죠. 요셉이 이 힘을 가지고 형들과의 문제, 노예 문제, 감옥 문제를 완벽하게 뛰어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울 왕가의 그런 문제 속에서 무엇을 이겼느냐?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교회는 저희 힘이 없어요. 기존교회는 죽으라고 금식 기도해야 돼요. 죽으라고 철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그냥 조금 하면 안 돼요. 기존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 요셉이 금식 기도 할 수 있겠어요? 노예로 사는 사람이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볼 때. 아니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윗이야 그냥 저절로 금식이 됐는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 도망 다니는 환경 속에서 저절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을 찾고 이 힘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끌려다니면 어때요? 끌려다니면서 복음이면 세계복음화 이제 해야 되는데 복음도 아닌가? 다락방도 아닌가? 이미 기존 교회에서는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교회 다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다락방도 이 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아닌가? 이런 당연한 의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으로 그냥 나가는 거야.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힘이란 얘기죠. 왜 이게 힘이 되느냐? 지금 현재는 문재인이 대통령입니다.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년 대선을 치르면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럼 그 대통령 자리가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란 얘기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힘이 되는 거예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과거 다 해결하고 현재 문제 해결하고 미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문제, 과거 문제 해결자는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현재 문제 해결자, 미래 문제 해결자 여기까지 삼나면 그냥 끝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현재 문제, 미래까지 해결자라는 생각은 우리가 잘 못해요. 만약에 한다면은 그리스도만 딱 붙잡겠죠.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붙잡는다는 얘기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막 실천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천을 하면 안다. 실천을 안 하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천하면 축복받고, 실천 안 하면 축복 못 받는다. 뭐, 실천하면 성령인도고, 실천 안 하면 성령인도 아니다. 막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다 되는구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알고 있으면 이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지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왜 세계복음화를 못하고 무너지느냐? 그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번째는 목사들의 문제예요. 목사들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목사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는데 원래 저는 이제 목사 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목사 되는 과정을 보면은 워낙 열심히 하니까 워낙 잘하니까 그 중에서도 뛰어나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뛰어나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보실 때는 쟤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추천을 했겠죠. 뛰어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가 되고 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또 뛰어나게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죠.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근데 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제가 바뀌었어요. 특히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진짜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 목사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동안에 내려온 거하고는 그동안에 해오던 거하고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지금 교회가 가는 그것과 제가 가는 거하고는 약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겠죠. 틀린 길을 가야 되고 다른 길을 가야 되니까 틀린 거죠. 그동안 해오던 방식을 잘 따라서 나도 그 방식을 따라가면 쉬운 건데 근데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성경 그대로 목사로서 내가 열심을 낸다면 말씀과 기도에만 열심히 내야 되겠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겠다. 일을 잘하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평신도 때, 부교육자 때 진짜 일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다락방에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냐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항상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가 안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또한 한국의 전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안 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락방 들어와서도 우리 목회자들 보는데 안 되는 게 뭐냐?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훈련시키는 거 잘합니다. 근데 잘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못해요. 희한하죠? 오직 해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야. 이것만 하면은 다 끝나는 건데 희한하게 이걸 안 해요.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이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아니까 이제는 목사들이 자꾸만 그 다음 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다락방 목사들이 뭘 가르치느냐? 전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축복받는지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기존 교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똑같은 거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축복받는 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진짜 축복받는 그 길 속으로 들어간다면 똑같은 거거든요. 이 다른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다락방맨들이 나는 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끝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 삶을 누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택민이한테 1억을 주면 택민이가 1억을 알겠어요? 택민이한테 100억을 주면 택민이가 100억을 아냐고요. 10만 원 주면 10만 원은 알죠. 10만 원도 좀 부족하구나. 한 30만 원 줘야지 장난감 좋은 거 사니까 한 30만 원 주면 너무 기쁘겠죠. 근데 만약에 택민이한테 100억을 주면 잘 몰라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한테 100억 주면 강남에 한 8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치,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그 생각은 멀리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멀리 가면 답이 안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예요. 방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면 돼요. 피입니다. 피.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방주에 들어오면 살고 안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살아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40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됐어요. 대단하죠? 피 바르고 400년 동안 노예 살다가 그 노예에서 피 바르고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방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 길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이 정도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파워를 우리가 빨리 찾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이 그러죠. 야, 복음만 깨달으면 뭐해? 전도도 못 하는데. 야, 복음 깨달으면 뭐 하냐? 너 그 꼬라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한 방을 날려야 됩니다. 복음 깨달으면 다 되는구나. 복음만 붙잡으면 끝난 거구나. 그래서 잠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딱 붙잡았어. 복음을 붙잡았대.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죠? 넌 세계복음화 일꾼이구나.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네가 복음은 깨달았는데 네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냐. 네가 복음 깨달은 건 아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서밋이 될 수 있겠냐. 너 기도도 안 하지. 삼원을도 안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서밋이 될 수 있겠냐. 모르는 거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알면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야지,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세계를 정복할 경제를 갖는 거잖아요. 경제 다 내 거잖아요, 이기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부정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 당연한데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해서 전 세계의 땅이 내 땅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경제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이 없이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복음 상관없이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하든지 코피 터지게 머리를 싸매고 죽어라고 일을 해야 하고 죽어라고 머리를 써야죠. 불신자하고 똑같이 해야죠. 왜 자꾸만 불신자들은 죽어라고 머리 싸매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너 그렇게 해서 뭐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특히 다락방은 복음 깨달아야 된다. 진짜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하니까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복음을 안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알면 이거 다잖아요, 이게. 뭐가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 있다는 거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저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 잘 다니면 여러분 평생 축복받고 여러분의 후대들은 세계복음화의 축복 반드시 누리니까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막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교회에서 막 전도도 되어지고 막 또 경제응답 받고 하는데 그거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못해요. 이웃 절대 못 살려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지역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교회 많이 부흥됐는데 자기 교회밖에 못 살려요. 자기밖에 못 살려요. 미자립 교회 한 교회를 못 살려요. 대단하죠. 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교회 재정이 몇백억이 되는데도 미자립 교회 하나를 제대로 못 세워요. 대단하죠. 왜 그렇게 되는지. 한 교회를 못 세워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는 이게 전략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하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왜냐하면 신앙이 한 번에 확 성장하면 좋은데 지금도 막 이런 사건처럼 한 번에 그냥 이런 사건이 방주 사건, 피 사건이 그냥 한 번에 딱 터져가지고 딱 보여주면 되는데 이 보여줘도 이게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늘 묵상을 하면 그 안에 답이 나오고 그 안에서 엄청난 힘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면 되냐면 24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발 기도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다락방은 기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 알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건 다 아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기도를 못하고 있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육신적이죠. 당연히 세상적이죠.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육신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꾸만 힘든 일도 생기고 뭐 상처도 받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그 기도는 다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 진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도해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게 또 문제예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간증은 많이 하러 다니는데 그러면 그 응답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느냐?
거의 안 해요. 그냥 응답 받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희한하죠?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운동 열심히 하는데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그럼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죠. 강사로 막 다니면서 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재미로 하죠, 이제. 재미로. 재미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재미로 이렇게 사람 만나면 아,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 재미로 하죠. 전투적인 자세로 안 하고 재미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재밌다고 이렇게 또 간증도 하고 강사로 다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끝난 싸움이 아니에요. 나는 됐구나 이게 아닙니다. 나는 됐구나 하면 이미 사단의 발 아래 놓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짓밟고 있는 상태예요. 목사들이 교회 부흥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사단이 이제 짓밟고 있는 거죠. 거기서 못 올라오도록. 그만 올라오란 얘기예요. 거기서 끝내란 얘기입니다. 세계에 복음하라는 얘기는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얘기는 하지만 사단이 딱 밟고 그 이상 못 올라오게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그걸 뚫어내야 됩니다. 이걸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의 모델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모델입니다. 복음의 모델이 돼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좀 모델이 되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또 축복의 진짜 축복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진짜로 교회를 살리는 이 나라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진짜 모델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모델은 너무 많아요. 쫙 깔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성공하고 이 복음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델은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의심이 가면은 복음을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아, 피 바르고 다 해결됐지. 피 바르고 다 끝난 거잖아요, 얘기죠. 말이 필요 없잖아요. 피 안 바르면은 끝난 거지만은 피 바르는 순간에 모든 응답들이 쫙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세계 복음화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리스도를 잡았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는 붙잡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는 붙잡았는데 그럼 내가 세계복음화 일꾼이 많은데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이제 전도해야 되거든. 우리 다락방 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와, 우리 목사님 전도 잘한다. 우리 목사님 막 제자도 막 세워내. 목사님 전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벽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 끝냈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해요. 왜 자꾸 목사를 따라가면서 목사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가 잘하면 축복받고 목사가 못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게 뭔 신앙이야 이게. 그런 신앙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락방도 자꾸만 목사가 전도 잘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기존교회 신앙이지. 다락방 신앙 아니에요. 다락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야지. 언제까지 자꾸만 목사 이러고 있어. 뭐 저 교회 목사 잘한다. 우리 교회 목사 못한다. 이게 기존교회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는 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 돼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의 힘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